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이요셉 작가님 있다고 오셔서 우리가 결혼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듣게 될 텐데, 우리가 그 공간 가운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운행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같이 기도로 올려드릴 것은 성령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예배를 운행하여 달라고 성령님을 초청하고 환영하는 기도로 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라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었던 부분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기쁨을 넣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안에 평안함을 넣어 주시옵소서.
이번 찬양은 찬송가를 조금 편곡한 찬양인데요. 같이 익혀가면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박수 치면서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우리 이번엔 2절로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되는 주님의 용사 되기를 원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이 시간 오늘 예배를 놓고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배 시간, 성령 하나님을 경험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또 강의를 준비하러 오신 강사님이 계시는데, 여러분 강사님을 위해서도, 그리고 주님이 또 예비하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치관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예배를 놓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갈망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는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지만 그러나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구별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한 사람을 만나 하나의 가정을 이루도록 사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알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이 땅의 주관자 되시고 이 땅을 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도 특별히 강의를 하실 우리 강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 마음을 흔들고, 또한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바르게 알지 못했던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들이 바뀌어지고 달라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별하여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의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청년의 때에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그런 와중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목소리 높여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요. 하나님,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은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늘 울어도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야만이. 그 긍휼함과 그 긍휼함 그 은혜 말할 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3절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십자가 영원하도다.
구별하여 드린 예물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마다 주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사 복음이 필요한 이 결핍한 이 시계 가운데 우리의 손길을 통하여 작은 곳에라도 주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보시죠.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결혼을 배우다라는 주제로 이 시간 우리 이요셉 작가님과 함께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우리 이요셉 작가님을 소개해드리면 백석전문대학원 미술학 박사과정 현재 수료를 앞두고 계시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세요. 그리고 국제복음주의 학생연합회 코스타 강사시고 현재 유튜브 이요셉 TV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술하신 책으로는 가장 오늘 주제인 결혼을 배우다라는 책과 또 나를 위로하는 사진 이야기 등 다수의 저술 활동도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또 강의를 해주실 텐데 여러분 박수 칠 준비 다 하시고, 자, 여러분 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요셉 작가입니다. 반갑습니다. 홀리스타 찬양이 되게 뜨겁네요. 그래서 뒤에서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되게 알맹이가 가득 차 있는 공동체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찬양을 부르다가 두 번째 곡에서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는 우리가 이런 가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씀들이 너무 관념적이진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를 생각을 하면 너무 관념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뜨겁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간증도 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지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무엇일까? 애들 괜찮습니다. 네, 애들도 같이 해요. 저는 청년 때 임원 생활도 하고요, 같이 함께 뭐 눈물 흘리고 찬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친구들도 선배들도 하나같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들을 되게 많이 봤어요. 같이 임원 생활을 했었던 누군가는 무신론자가 되어버렸고,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하고 나면, 시간이 지나서 직장을 들어가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더 이상 이곳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적어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내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만일에 정말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무관심한 분이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많이 물었었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 일상 속에서 만날 수 없겠습니까? 어떤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 만나고 어떤 컨퍼런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수련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끊임없이 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습니까? 그런데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법치주의다, 뭐 법치국가다라고 한다면 법치국가 하면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국가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국가라는 거죠, 그죠? 법이 근거하니까 가장 돈이 많은 사람도 법을 따라야 되고, 마치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한 예를 잠깐 들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셨는데 짐승을 반으로 쪼갠 뒤에 쪼갠 짐승 사이로 하나님의 형상인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당시의 고대 근동 지방에는 내가 누군가와 약속을 맺을 때 중요한 약속을 맺고 난 뒤에 짐승을 반으로 딱 쪼개요. 그래서 약속의 양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오늘 중요한 약속을 맺었는데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는 이 쪼개어진 짐승처럼 너도 쪼개어질 거야. 이 말인 거예요. 너 죽을 거야. 이 말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면서 짐승을 반으로 쪼갠 뒤에 아브라함이 그 사이를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너와 맺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 말인 거예요.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할 때 약속 위에 서겠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그 약속 위에 끊임없이 나를 만나 주시겠다라는 얘기인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그렇게 좀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그죠?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믿음 좋은 누군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조금 먼 데 있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우리 일상 속에서 만나는 시간들. 예를 들면 제게 아들과 딸이 있거든요. 딸은 13살, 아들은 11살인데 온유가 한 번은 학교에 갔다가 그 온유가 아꼈던 팔찌가 있어요. 그 외국에서 온유를 아꼈던 이모가 선물해준 팔찌인데 옆에 있던 짝꿍이 그 팔찌를 이렇게 끊어 먹었어요. 그리고는 귀에다 대고 너 죽여버리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했어요. 애들이 좀 무섭죠, 그죠? 그런데 온유는 이렇게 펑펑 울다가 집에 와서는 나중에 저녁이 되어서 좀 진정이 되고 아빠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온유한테 온유야 많이 힘들었지. 그런데 지금도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야. 뭐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나 또는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 기도하죠. 주기도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 말씀들은 여전히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말씀이야.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이 너가 내일 학교에 가서 너를 힘들게 한 그 친구에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가 아니야. 너를 힘들게 한 그 친구에게 내일 학교에 가서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냥 보내는 게 그게 용서가 아니야. 그게 용서가 아니라 지금 너 마음에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마음 있지. 지금 너 마음에 어떻게 복수하면 좋을까 막 끌어오르는 수많은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용서의 시작이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용서의 시작이야. 우리는 말씀 위에 뭔가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는다라고 한다면 말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당장 그 결과들을 지금 뱉어내야 되는, 이루어내야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여기 있는 누구도요 당장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너의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원수를 사랑해 라고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다만 지금 내가 너무나 쉽지만 간과하고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말씀 위에 우리의 일상을 올려놓는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PPT 혹시 열어주실 수 있는가요? 자, 짠. 그 저한테 이런 질문이 되게 많이 와요. 그 연인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요? 연인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제가 어떻게 알까요? 그래서 연인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막 물어보고요. 나는 어떻게 했지? 그 제 아내랑 저는 결혼하고 이제 한 13년, 4년이 됐는데 뭐 연애한 시간까지 합치면 조금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선물을 했나 생각을 해보니까 선물을 거의 안 했더라고요. 아내 생일에도 선물한 기억이 거의 없고 결혼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결혼기념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기념일에 결혼 10주년으로 우리 둘 다 커피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커피 머신을 같이 선물한 것 빼고는 선물한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되게 이상한 엉망인 사람인 거죠.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물어봤겠죠. 그 매번마다 어떤 기념일이나 생일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물어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선물 갖고 싶어? 뭘 갖고 싶어? 라고 묻는데 아내가 저한테 대답한 것은 평소에 잘해줘 였었어요. 평소에 잘해줘.
그러니까 생일날 하루 잘해주는 거 말고 365일을 생일처럼 잘해줘라는 거죠.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꼭 생일날 선물을 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게 있으면 생일이 아닌 날에도 마치 생일처럼 선물을 해주려고 하고요. 만일에 아내가 지금 나 북방구를 가지고 싶어 지구의 반대쪽을 가지고 싶어 그러면 북방구를 어떻게 선물하지를 고민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선물한다고 아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장미를 10송이를 선물해 준다라고 하더라도 아내가 뭐 감동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이걸 준비했어 뭐 이렇게 혼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거죠. 그처럼 우리 연인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우리 신랑에게, 뭐 아내에게 어떤 선물을 해주면 좋을까요? 그 아내가 좋아하는, 그 연인이 좋아하는 선물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서점에 가면은 되게 여러 책들이 있잖아요. 책에 보면 그 표지에 뭐 일주일만 하면은 뭐 저자처럼 이렇게 된다 이런 책들이 되게 많죠, 그죠? 뭐 부동산에 대한, 뭐 공부에 대한, 뭐 영어에 대한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나만 따라하면 뭐 이거 돼. 그런데 우리가 그 책들을 사서 해보지만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저자의 삶과 나의 삶이 다르고 저자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다르고 환경과 기질과 좋아하는 추구하는 바가 다른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하는 이 얘기들은요, 무슨 얘기를 하나 들어보자 그러면서 막 적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듣고는 그동안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생각하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기도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것은 나와는 좀 달라,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러면 그냥 버리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내가 취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것으로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남의 조건이라고 제가 그 제목을 잡았는데, 제가 강의안은 이렇게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항상 뒤에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준비를 했지만, 준비할 때는 꼼꼼하게 준비를 했지만,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이 홀리스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누시길 원하는 것들이 나눠지게 해주세요. 내가 준비한 것들 하나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을 또 아까워하지도 않겠습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나누시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나눠진다라고 한다면 준비한 것들 다 잊어먹겠습니다라고 기도를 해요. 만남의 조건에서 제가 뭐라고 적었냐면요, 많은 뉴스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과연 나는 결혼할 만한 수준이 될까라는 거예요. 이건 결혼한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뒤에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나는 아이를 낳을 만한 수준은 되는가? 나는 아이를 지금 낳아서 기를 만한 어떤 수준이 되는가를 많이 고민을 하는 거죠. 나는 결혼하고 싶은 마음 이런 거 다 둘째치고 결혼할 만한 수준은 되는가? 자격이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어요. 저는 결혼하는 게 되게 두려웠어요. 저는 결혼하는 게 두려웠던 이유는, 과연 나는 누군가를 책임질 수 있을까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누군가를 책임져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과연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되게 어떤 남루한 풍경의 아이들이죠. 아이가 달려가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을 점점 사랑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저는 그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가 되었어요. 다큐멘터리 사진 작가로서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싶은데 예수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는 실제로 예수님을 손잡아야 예수님을 손잡는 것인데, 가장 작은 누군가한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것과 똑같이 가치 매김을 할 거야. 그러면 가장 작은 누군가를 손잡으면 예수님을 손잡는 것과 똑같이 가치 매김을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여러 사람들을, 길을 걸어 다니면서 참 여러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 정말 환하게 웃고 있죠. 한 손이 제가 아이들한테 손 잡혀서 나머지 손으로 찍은 사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환하게 웃고 있는 이 아이들, 저는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 한 사람을 천국의 야생화라고 불러요. 어디서 피었다 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음에 천국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저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리에게 수많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가진 수많은 두려움들이 밀려나요. 내가 가진 수많은 두려움들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뿅 하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은요, 두려움보다 큰 것으로 밀려나요. 여러분들 중에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죠? 진학에 대한, 진로에 대한 두려움, 결혼에 대한 두려움,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학자금, 대출금, 취업에 대한 두려움. 조금 더 뒤에 앉으신 우리의 선배들 연령대 다들 20대, 30대 정도 앉아 계신데, 네, 그분들도 똑같은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돈은 없어 보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 용돈으로 5억 원씩을 드리는 거예요. 5억 원씩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당한 두려움을 그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대출금이 있다면 그 대출금을 그 돈으로 갚을 수가 있고요. 유학을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돈으로 유학을 갔다 올 수가 있고, 취업에 대한, 진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그 돈만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꼭 내 두려움이 아니더라도 우리 부모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 돈만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으로 돈 얼마면 이 물건을 이만큼 살 수 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돈에게 권위를 줬기 때문에 이 권위만큼 우리는 두려움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 돈 10만 원어치의 권위도 드리지 않는 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우리가 차라리 기도하느니 그냥 10만 원 있으면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기가 더 쉬우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우리가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관념적이라고 여길 때가 있지만 그 하나님은 너무나 실제적이시고 구체적이신 내 아빠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가졌던 여러 가지 두려움이 밀려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를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이 제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먹이고 기르고 입힐게 라고 약속하셔서 그 약속 위에 내 일상들을 올려놓겠습니다. 되게 이상적일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관념적인 분이 아니시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고 두려움들이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어떤 확신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면은 그 사람을 알면 알수록 5시에 우리 만나자라고 했는데 5시에 제가 러시아 코스타를 갔는데요. 러시아에는 우리가 지금은 핸드폰이 있으니까 다 연락을 하긴 하지만 늦게 오면은 이 사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일어날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그게 정해져 있다라고 해요. 15분까지 안 오면 일어나도 예의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데 이 사람이 15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았는데 난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아는데 이 사람은 분명히 올 사람이야.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서 늦을 뿐이지 이 사람은 꼭 올 사람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면, 관계가 생기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는 어떤 확신이 아니라 관계이고 인격적인 어떤 신뢰가 바탕이 된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두려움들이 점점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네팔에 얼마 전에 강진이 있었잖아요, 그죠? 강진이 있었을 때 막 땅이 흔들릴 때 저도 같이 흔들렸었어요. 저도 막 같이 흔들리고 막 뉴스에도 막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 속에서도 두렵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강진이나 이 모든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는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혹시 그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영상을 한번 보고요. 영상이 준비되지 않으면 그냥 제가 나누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되었나요? I will go where you send me. I will follow where you lead me. I will do what you ask me. I will. I will sing of your goodness. I will wait in the silence. Oh, to be in your presence. I will.
when the storm is raging and when my hope is shaken. You will hold me with your hand. You will, through the joys and the trials, I will choose to be thankful, 'cause you'll always be faithful. You will, oh, I have seen the beauty of surrender, and I am free when I become your prisoner. So write your name on my heart. I am yours, oh, I am yours. Take my life, take my all. I am yours, oh, I am yours. Jesus, I am yours, oh, I am yours. Jesus, I am yours, oh, I am yours. Write your name on my heart. I am yours. Take my life, take my all. I am yours. Write your name on my heart. I am yours, oh, I am yours. Take my life, take my all. I am yours, oh, I am yours forever. 저는 하나님이 나 개인만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 것처럼 내 가정을 돌보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는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PPT는 계속 보여주세요. 제가 만났던 친구는요, 저는 만난 사람들마다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어떤 직업과 학력과 백그라운드를 보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보실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지 않는다면 제가 했었던 여러 가지 작업들처럼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겐 이런 보물 같은 게 있어요 라는 것들을 인터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만나서 그 인터뷰를 했었던 한 친구, 그러니까 지금 제 아내이죠, 는 2년 정도 원래 알고 있었던 후배였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인터뷰한 내용은 이런 얘기였었어요. 그 아내 이름은 김명경인데 아내는 시각장애인 목사님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참 많이 가난했었지만 사랑이 넘쳤었던 가정에서 자라서 아빠도 막내딸을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래서 막 머리를 깨물깨물하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막 침도 막 묻히고요. 중학교 때 아빠 사랑해요 돌멩이에 새겨서 수학여행 선물로 선물했더니 뭐 이런 싸구려를 사오냐고 그러기도 했었고, 그런데 이 딸이 고등학교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빠가 돌아가신 곳, 그 시체를 수습하기 위해서 급히 아빠가 돌아가신 곳에 갔었었는데, 아빠의 속주머니에는 뭐 이런 싸구려를 사오냐고 했었던 돌멩이가 아빠에겐 항상 자켓에 선물처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해요. 참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아빠에 대한 사랑들을 이제 더 깊이 좀 생각할 수 있었고, 어쨌든 아내는, 그 여자친구는 아빠가 떠나간 그 빈자리 속에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겠죠. 그래서 방학 때마다 뭐 찹쌀떡 떼다가 팔기도 하고요. 방학 때마다 뭐 골목에서 전단을 붙이기도 하고, 또 빵 공장에서 빵 모자 쓰고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뭐 손을 다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깊이 있는 아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깊이 있는 아이겠구나. 제가 코스타나 여러 가지 장학재단에서 그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청년들을 만나보면 저는 이런 상처가 있어요, 난 이런 아픔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 쭉 만나보면서 드는 생각은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아픔이 하나님 안에서 치유가 되면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깊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헨리 나우엔의 어떤 책의 제목처럼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경험한 어떤 아픔은요,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줘요. 우리가 어떤 아픔을 막 경험했는데 야, 시간이 약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면 그 친구가 더 얄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깊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그냥 어깨만 토닥토닥 끓여줘도 그게 위로가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20대 초중반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세상에 참 많은 경험과 감정들이 있지만 내가 그 경험과 감정을 다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그것을 다 경험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이해하거나 위로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될 테니까.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한 걸 좀 후회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내가 아픈 감정을 기도해서 얻었다라고 하더라도 아픔을 경험해야 아픈 감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가짜 감정이 아닌 거니까.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그 인내는 다른 말로 바꾸면 영적인 스태미너와 같은 말인 거예요. 영적인 체력과 같은 말이어서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깊이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아픔과 어떤 상처를 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나를 무시할 거야, 나를 우습게 여길 거야 라고 해서 그것을 지워내려고 하거나 그것을 감추려고 하면, 숨기려고 하면요, 우리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도리어 그 아픔으로 상처기를 내게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쓴뿌리가 될 수가 있는데, 그 아픔과 상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실까? 수많은 곳에서 연약함을 다루고 있는데 바울은 자기에게 있는 가시를 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너에게 연약함이 있니? 너에게 연약함이 있다면 내 능력이 너에게 거하게 할 거야.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너에게 연약함이 있니? 그것은 나의 영광이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연약함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부끄러워하거나 지워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요, 우리는 여러분들이 만날 누군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바뀌게 되고요, 나는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이해할 수 있는 근거로 이것들이 사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우선은 좋은 점 1만 있어도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은 별로야, 이 사람은 괜찮아 라고 우리는 한 단면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전에 알지 못했던 이 사람만의 어떤 장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또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능적인 이유가 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되어서는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내랑 사귀다가 2007년도에 아프리카에 한 달 정도 떠나게 되었는데, 떠나기 바로 전날, 출국 전날에, 하필이면 출국 전날에 아내에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그만 만나자 이렇게 와서 그래서 제가 아내가 살고 있는 곳에 그게 그렇게 우스웠는지 저기 뒤에 있는 형제분은 막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면서 웃고 있었어요. 어찌됐건 문자로 이제 이별 통보를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데 아내가 살고 있는 곳에 이렇게 급히 달려가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저한테 얘기한 건 이런 거예요. 나는 오빠에게 아무 도움도 못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표현하자면, 오빠는 사진 작가인데 어떤 디자이너를 만나면 오빠의 사진과 디자인이 만나서 어떤 콜라보도 할 수가 있고 결과물을 낼 수가 있는데 나는 오빠에게 아무 도움도 못 되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여자친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그래, 너는 나한테 아무 도움도 못 돼. 그런데
너가 나한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느냐 때문에 너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만나는 거야 라고 얘기했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라는 것은 이 사람을 기능적인 이유로 만나게 되면요, 내가 프리랜서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공무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의 안정감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지. 내가 하는 전공과 이 사람의 집안의 백그라운드가 만나면 좋은 결과물을 낼 수가 있겠어. 제가 2, 3년 전에 미국과 캐나다를 갔다 왔는데요. 거기서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그 남자 여자들이 이제 선호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과 결혼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으니까, 불법 체류자가 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안정적일 수 있으니까. 아까 앞에서 되게 뜨겁게 찬양했었던 자매, 저 자매랑 결혼하면 나의 평생에 찬양을 불러주겠지. 이 사람이 주크박스도 아니고, 그죠? 이 사람이 동전을 넣으면은 노래가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의 존재가 있는데, 그죠? 그런 것처럼 기능적인 것,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 나를 좋아해 주는 이 사람이 5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결혼을 해서 시작을 할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1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나한테 좋아해. 내가 전부터 너를 좋아했어. 그러면은 5억 원을 가진 사람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10억 원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도 사랑을 해요. 실제로도 좋아하는데 100억 원을 가진 사람이 내게 와서 내가 너를 좋아해. 그러면 10억 원을 가진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만남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에서도 이 사람을 기능적인 이유로만 대하게 되면요, 이 기능적인 이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형편없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것은 전부 다 당연한 게 되거든요. 기본이 되어버리거든요. 이것은 기본인 거고, 자, 그 다음을 보여봐. 보일 게 없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의 가치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가치로, 어떤 기능적인 이유로만 볼 것인가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결혼과 어떤 이런 관련된 컨퍼런스를 이렇게 가게 되면요, 참여하게 되면 강사로서 참여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런 내용들을 얘기해요. 어떤 내용이냐면 남자라면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예를 들면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많이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을 만나라 라고 하는 이유는 남들보다 더 위에, 남들보다 더 달려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죠? 더 남들보다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는, 남들보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남들보다 취업에 더 유리한 사람인 거예요. 크리스찬이 결혼해야 되는 목적이 남들보다 더 멀리, 남들보다 더 높이 가는 것이 목적인가? 또 동시에 과연 이런 사람을 만나면 행복할까라는 거예요. 행복할까? 결단력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들은 꼭 이런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일중심적인 거죠. 목표 지향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좋은 결과물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 사람과 같이 일을 해보면 주변에서 다 막 피를 흘리고 있는 거죠. 이 사람과 사역을 같이 해보면 나 쟤랑은 같이 못하겠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는 거예요. 완벽주의자, 이 사람은 실수가 전혀 없어. 와, 대단해. 이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자기한테만 완벽주의자가 아니야. 상대방에게도 완벽주의자예요. 그래서 흰 장갑 끼고 이렇게 지금 청소한 거 맞아? 이렇게 하면은 숨 막히는 거죠. 때로는 막 실수가 많고 이게 허점투성이인 사람들 있잖아요. 얘는 또 실수했어. 그런데 그 사람에게 어떤 큰 실수를 했는데 이 사람은 되게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괜찮냐고 물어봐줘요. 왜냐하면은 내가 수많은 실수를 했을 때 어떤 마음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면은 그 이면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의 이면이라는 책이 있는 것처럼 각각의 이면들이 있는데 우리는 드러나 보이는 어떤 모습을 보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결단력이 있고 추진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보통 리더들이잖아요, 그렇죠? 리더라고 한다면 한 공동체의 한 1~2%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모여 있는 분들 중에 그 1~2%에게만 하나님이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나머지 98%에게는 하나님이 나는 너희에게 관심이 없어, 난 너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라는 분이실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앞서가는 누군가 그 1~2%에게만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 사람하고 결혼해, 이 사람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라고 하시는 분일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제가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보통은 아픈 가정에서 자라나거나 할 때 보통 이렇게 두 갈래로 마음이 나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나는 결혼 안 해. 나는 결혼은 무덤이야. 내가 쭉 봐왔거든. 결혼하면은 너무너무 불행하기만 해 라고 하는 한 부류가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 누구든 괜찮아. 나를 이 가족에서 빼낼 수만 있다면 내 부모와 같은 분만 아니라면 누구든지 괜찮아. 우리가 결혼을 했을 때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순간, 이 사람이라면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지라고 믿는 순간 정말 불행해져요. 제가 그 아내랑 프로포즈를 할 때,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프로포즈를 할 때 영상으로 프로포즈를 했는데 영상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나는 너를 만족시킬 수가 없고 너도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어. 그러면서 막 예수님의 보혈도 나오고요, 막 피가 나오고 제가 표현의 문제는 있었지만, 표현상의 문제는 있었지만 그때 제가 생각했었던 그 생각들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다면, 이 사람이라면 나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지라고 믿게 되면요, 그것을 믿는 순간 우리는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는 그 빈 마음 때문에 불행해지고요, 나뿐 아니라 그 상대방도 채워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계속 봐야 하기 때문에 서로가 불행해진다라는 거예요. 그 잘못된 전제들을 저는 바꿔줬으면 좋겠고, 스킨십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다른 여러 가지 강의들 중에 제가 잘 넣진 않아요. 제가 길게 좀 다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한테 짧게라도 조금 다루면 좋겠다. 왜냐하면 되게 많은 자매들에게서 또 형제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들, 연락들이, 아픈 이야기들이 오거든요. 그런데 항상 내용들은 비슷해요. 그때는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났더니 그것이 상처가 되어 내게 지금 남아 있어요 라는 부분들이 많아요. 제가 결혼하고 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결혼하고 나니까 오빠도 참 야하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남자는 그냥 뭐 동물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남자는 뭐 브레이크가 없다라고도 많이 얘기를 해요. 남자가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뭐 성적 흥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흥분 상태에서 남자는 자기 제어 장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브레이크를 자매 쪽에서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걸 우선 전제해요. 남자는 브레이크가 없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주시고, 저는 스킨십 자체가 죄가 아니다라고 접근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스킨십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표현하고 싶은 여러 가지 친근감의 표시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수위의 문제라는 거죠. 수위의 문제. 그런데 어디까지입니까를 제가 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는 포옹했을 때 그 포옹이 친근감의 표시일 수 있지만, 누군가는 악수를 했는데 막 성적 흥분을 느껴서 막 기절을 해. 그러면 각자가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수위를 누군가가 나를 몰래 보았을 때, 누군가 나를 보았을 때 그것이 내가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지점이라면
그것이 죄다 죄가 아니다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지점과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것이 꼭 스킨십에 대한 문제가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혼자 있을 때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여러 가지 행동들 있잖아요. 말이나 또 숨기고 싶은 말이나 생각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내 생각의 어떤 그 행동 범위 속에서 보았을 때 그것이 내가 부끄러움을 느꼈을 때는 그것은 회개할 만한 지점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서 SNS에 사랑을 할 때는 이 모든 흔적들이 너무 사랑스러운 훈장과 같잖아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우리는 영원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걸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계속 믿는 것들인 거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다 그 인스타 있죠, 인스타. 페북은 요즘 좀 지났으니까 자 긍정. 그런데 오늘 밤에 잠이 안 와요. 오늘 밤에 잠이 안 오는데 어제처럼 또 비가 시원하게 오고 따뜻한 감미로운 노래가 흘러요. 새벽 2시가 됐는데도 잠이 안 와. 그래서 갑자기 시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식구가 막 생각나는 거예요. 막 시를 썼는데 딱 그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시를 쓴 뒤에 올리고 잠들었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봤는데 벌써 많이 봤어. 그러면은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솔직하게 쓴 그 시조차도 나를 부끄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하다라고 믿는 것들, 내가 너를 지켜줄게, 또는 우리 사랑은 영원할 거야라는 말이 그 영원할 거다라는 그 진실을 담보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저도 제 후배들이나 제 어떤 친구들 많은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의 사례들이 있잖아요. 결혼한 사례뿐만이 아니라 결혼식을 정하고 난 뒤에 결혼식을 정하고 파혼한 사례도 너무너무 많아요. 연애한 사례 말고, 연애해서 하다가 헤어진 사례 말고, 결혼하고 난 뒤, 결혼식을 정하고 난 뒤에 헤어진 커플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예상하거나 생각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어떤 능력의 한계를 넘어섰기 때문에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영원할 거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만큼은 영원할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귈 때는 영원할 것 같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켜주겠다는 말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내가 사랑해서 이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은.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주는 것이 더 귀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어려운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아까 브레이크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브레이크는 자매 쪽에서 걸어줘야 되는데 미리 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정상적일 때 약속을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손 잡는 데까지, 예를 들자면 우리 포옹하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미리 약속을 정해놓으면요, 형제는 아까 단순하다라고 얘기했죠. 저를 포함해서. 자, 이렇게 그만 이렇게 하면요,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로 받아들여요. 나를 거절하는구나, 거절감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미리 약속을 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미리 약속을 하게 되면 내가 너에 대한 감정 때문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약속한 약속의 근거에서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거는 거야가 되는 거예요. 전쟁은 평화의 때에 준비하는 거예요. 평화의 때에 칼을 갈고 평화의 때에 방패를, 갑옷을, 투구를 준비하는 것이지, 전쟁의 때에 칼을 갈거나 전쟁의 때에 어떤 투구를 준비하거나 하게 되면은 그 전쟁은 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평화의 때에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잘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만 조금 더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갈등하잖아요, 그죠?
갈등하는데,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아내와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별로 다투는 성격이 아니고 저도 별로 다투는 성격이 아니에요.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떤 갈등이 생겼는데, 아내는 보통의 자매였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결혼했었던 예뻤던 예식장에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여기서 결혼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었던 친구이고, 저는 보통의 남자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이렇게 교회에서 하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여긴 드럼박스가 없네. 드럼박스 안에서 결혼해도 되고, 어떤 동사무소에서 결혼해도 되고요. 저기 강대상 뒤에서 결혼해도 돼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툴툴거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결혼하는 비용을 가지고 저는 공부하는데 돈을 다 써도 아깝지 않아요. 결혼한 이 비용을 가지고 여행하는데 다 써도 아깝지 않아요. 이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줘도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저 이 돈을 가지고 결혼하는 데 쓰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제 말이 옳지 않은가요? 라고 물었어요. 제 말이 옳지 않은가요,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말이 옳아.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말이 옳아. 그런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은 아니야.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과 갈등을 해요. 그런데 갈등을 하는데 끊임없이 내가 옳기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들과도 갈등을 하고요. 가족끼리도, 교회 안에서도 끊임없이 내 말이 옳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다투고요. 우리가 막 다투다가 내가 틀렸네? 랄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건 내가 틀렸구나 싶을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 너 말이 맞다고 쳐.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옳아, 내 말이 맞아. 그러면은 그때는 양보하지 않죠. 왜냐하면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는 거죠. 정말 뭐 한 20년 사귄 친구라도 알짤없어요. 그죠? 왜냐하면 내 말이 옳기 때문에. 내 말이 옳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지지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말이 옳아. 그런데 그것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는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무엇을 결정하건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 저는 결혼하면 아빠가 되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진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는 날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해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그 돌아가신 그 아내 명경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제게 장인어른이죠. 그 아빠의 마음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명경이의 아빠의 마음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명경이의 아빠가 되어서 딸의 시간들을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사랑했었던 내 딸이 있었고 그 딸과 여러 가지 참 재미나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는데, 딸이 고등학교 때 아빠는 교통사고로 먼저 떠나간 거예요. 딸은 아빠가 떠나간, 내가 떠나간 그 자리를 쉽지 않았지만 이렇게 그 시간들을 잘 보내준 거예요. 그 뒤로 10여 년의 시간이 지나서 그 딸은 사랑하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행복한 어떤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라면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가족들과 친구들과 친지들 다 모아서 내 딸이 나 없이 이렇게 잘 커주었습니다. 그것만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처럼 이 돈을 여기 쓰면 더 유리하고 여기 쓰면 더 유리하고 그것을 따져 묻는 대신에 아빠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정말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펑펑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결정하건 간에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돌아가셔서 사사기의 뒷부분을 읽어보시면요, 동족상잔에 정말 슬픈 이야기들이 나와요. 막 그 토막 사람을 막 토막 내서 각 지파에 막 보내고 이런. 그런데 성경은 그 모든 이야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가 옳은 것을 선택을 하면 내가 옳은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옳은 것과 하나님의 마음과는 평행선을 달리게 되어요. 때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내가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 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얼마나 수모를 겪게 만드는 그런 언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옳습니다마는 하나님, 지금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구했지만 그것이 내가 옳은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매일 쓰는 그런 일기장에 요즘 자주 쓰는 말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짧은 시간에 보면은 다 내가 옳은 것 같아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긴 시간에 돌아보면 항상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인형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 제 딸아이가 좋아하는 인형인데 좋아했었던 이 인형의 이름은 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되게 많은 장난감들이 있었는데 다른 장난감에게는 이름을 하나도 안 지어주고 이 아이라는 인형, 곰인형에게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너무 유난히 아꼈어요. 그래서 뭐 아이야 잘 잤니? 아이야 학교 가자. 뭐 아이야 밥 먹자. 뭐 아이야 나랑 소풍 가자. 어디를 가든 이 아이를 이렇게 데려가고 아끼고 했었었는데 저희 집에 찾아온 그 이모 할머니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커피를 마시다가 커피를 이 아이에게 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온유가 딸아이가 뜨악했죠. 완전 뜨악하고는 슬퍼하면서 하지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가서 아이야 많이 놀랬지?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면 너는 깨끗해질 거야. 많이 놀랬지? 괜찮아 아이야 괜찮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줄게. 그리고는 이렇게 놀았어요. 이 아이라는 인형은 어떤 인형이냐면요. 발렌타인데이 때 빼빼로에부터 나온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빼빼로 팔아먹기 위해서 그 프로모션으로 나온 인형인 거죠. 그래서 빼빼로에 글루건을 이렇게 본드를 붙여서 곰인형 딱 붙여서 이렇게 팔아먹은 인형인데 이 인형의 등 뒤에는 그래서 글루건이 붙어 있었어요. 그 본드 자국이. 그래서 우리 온유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아끼는 인형이니까 제가 이 본드 자국은 떼줘야 되겠다 해서 자국을 뗐더니 털 가죽이 쭉 찢어진 거예요. 불량품인 거죠. 이 인형의 마음으로 이 인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나는 인형으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나는 곰인형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초콜릿 팔아먹기 위해서 태어난 인형이에요. 그리고 커피에 내 몸이 다 얼룩졌어요. 그리고 털 가죽은 다 찢어졌고 너무 형편없는 아무 희망도 없는 나는 마치 버려진 것 같은 인형인 거죠. 그런데 제가 온유가 이 인형을 시켜줄 때마다 했던 말이 생각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요. 아이야 괜찮니? 괜찮아.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면 너는 깨끗해질 거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면 깨끗해질 거야. 제가 아까 앞서 뭐 스킨십에 대한 이야기도 잠깐 다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되게 많은 메일을 받아요. 지워내고 싶지만 내어지지 않아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지 못했지만 내 마음 가운데 물들어 있는 그 아픔들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에게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고만 있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매일 제가 하나님께 자주 물었던 기도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 새로 그릴 수 있겠습니까? 라는 기도였었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그림을 새로 그릴 수 없겠습니까? 수정의 구로 이렇게 내가 잘못한 것들 조금씩 지워내는 거 말고 새로운 캔버스에 내 인생의 새로운 캔버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 잘못 치고 나면은 하나님 내가 3년만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마치 이런 것처럼 시간을 되돌려서 하나님 새로운 인생의 그림 그릴 수 없겠습니까? 라고 저는 하나님께 자주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그 새로운 캠퍼스에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덮으면 너는 깨끗해질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진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크기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요, 이사야 40장에 우리가 두려워 떠는 이 모든 것들을 열방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 속에 넣을 수가 있을 텐데, 열방이 통의 한 방울의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피를 우리에게 흘리셨잖아요. 그 피를 우리가 작다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일에 이 양팔 저울이 있다라고 쳐요. 양팔 저울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올리고 싶은 모든 부끄러움들을 이 양팔 저울의 한쪽에 다 올려보세요. 이런 것들 저런 것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은 다루지 못할 거야. 우리의 가정은 다 깨어져 있어. 나는 이미 다 망가져 있어. 그것도 다 올려보세요. 제게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는 사단에게 내 영혼을 팔았어요. 그래서 밤마다 사단이 넌 내 거야 라고 찾아와요. 다 그렇다고 쳐요. 다 그게 맞다라고 쳐도 그 모든 것들을 올려놔 보세요. 그런데 그 반대편에 예수님의 피 한 방울을 떨어뜨리면요, 예수님께로 기울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작다라고 여겼지 하나님이 작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여기서는 뭐 결혼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결혼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해서 저는 그 남편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이 바뀌었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수많은 어떤 비유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호세아 말씀이 있죠. 호세아가 음란했던 여인 고멜이 있었어요. 결혼했었지만 그 고멜은 거리에 나가서 음란하게 낯선 남자들과 행음을 했죠. 하지만 호세아는 다시 가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사랑을 했고, 그렇게 아이를 낳았는데 고멜은 다시 떠나가요. 그런데 다시 낯선 그 거리에서 낯선 남자들과 또 행음을 하고, 그런데 호세아는 또 가서 또 데리고 와서 또 사랑을 하고, 그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게,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장가들다라는 게 고멜은 결혼했지만 계속해서 용서했지만 계속해서 행음하고 더러워졌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좀 더럽지만 그 먼지를 좀 털어줄게. 내가 너 좀 더럽지만 좀 먼지 털고 좀 깨끗한 것처럼 대해줄게가 아니라 완전히 순결한 한 신부로서 대하는 거예요. 전에 더러웠던 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너는 내게 흠없는 깨끗한 신부야 라는 마음으로 장가들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들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나를 그렇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을 가지고 나도 이제 나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홀리스타 청년부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십시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송사합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더러워졌어. 너는 찢겨졌고 너는 다시 회복될 수 없고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없어. 너는 더러워졌어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이곳을 덮습니다. 하나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그 생각 속에 그 마음 속에 주님의 피로 온전히 덮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안에 어두움이 있다면 그 어두움을 우리가 밀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빛이신 빛 대신 주님을 초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신 그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아는 빛을 너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비추었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 시간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 시선으로 우리를 보고 또 새로운 캠퍼스에 하나님 인생의 새로운 캠퍼스에 새롭게 그림 그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였사오니 상대방을 위한 그 용서뿐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강해 주신 강사님께 박수로 이 시간에는 잠깐 이제 질의응답을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거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드시면 마이크를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그러면 느낀 점 아니면 마음에 감동이 있었다 그런 거 있다면 나눠주셔도 됩니다.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네, 모든 분이 저기 손 드셨네요. 네, 자 뒤에 마이크가 가고 있습니다. 네. 몇 살에 나이 언제쯤에 결혼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네, 아내는 28에 결혼했고요. 저는 32에 결혼했어요. 됐나요? 네네. 좀 추가적으로 좀 고민이 요즘 좀 많아서 조금 더 크게. 추가 질문으로 요즘 좀 고민이 많아서 그런데 결혼 정년기가 따로 있을까요? 결혼 정년기가 따로 있을까? 결혼 정년기라는 건 저는 사실은 조금 많은 경우에 전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이른 나이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요 충분히 자기 시간을 또 살 수 있지만 그만큼 여러 가지 또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30 이전에 결혼 정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좀 건강하진 않을까. 이 건강하다라는 게 몸이 좀 건강하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 보면요, 제 아는 선배도 지금 저보다 몇 살이 더 많긴 한데 자매가 나이가 49이에요. 근데 작년에 결혼했어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까요? 네. 저기 우는데요, 저기 우는데.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배우자 기도를 하고 만나셨는지? 네, 들었습니다. 여기 뒤에 분들을 위해. 저는 배우자 기도를 하지 않았고요.
아내는 배우자 기도를 했는데 조금 간단하게 배우자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본인이 그 회사에 야근이 너무 많은 회사였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퇴근이라도 하는데 남자들은 퇴근을 못 하더라. 그래서 회사에 안 다니는 사람, 그 다음에 뭐더라?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회사에 안 다니는 사람이라고 또 하나 더 있는데 까먹었다. 그런데 자기는 좀 그때 운전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후회한다고 회사에 안 다니지만 안 바쁜 사람이라고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회사에 안 다니기만 하고 바쁜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또 되묻고 싶은 거예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그 기도가 디테일하면 디테일할수록 그 기도와 적합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해야 되는 기도와 해서는 안 되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빠에게 내 모든 마음들을 다 쏟을 수가 있는 거예요. 때로는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가 아플 때 주여 주여라고 예수님이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이 기도가 예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한 200번이 차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성취해 주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탄식이 그 단발적인 단어로서 나오는 거잖아요. 아빠 도와주세요. 예수님. 그렇다면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더 풍성한 말을 담은 기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답 드릴 때 이렇게 하세요라기보다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조금 더 넓게 가지고 이렇게 답을 드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답을 드렸습니다. 네. 또 추가 질문. 네. 안 들렸어요. 네, 세상에서는 결혼도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잖아요. 타이밍이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결혼을 하기 전에 약간 지금 결혼을 마음먹는 순간이 언제 이렇게 딱 오는 건지 사인이 오는 건지 그 타이밍이 네. 좀 궁금해요. 예, 스파크가 있는지. 네.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사람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작년에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은 두 분이서 이제 결혼해서 1년 정도 됐는데 인스타그램으로 둘이 만났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과연 정답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유보하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들과 비본질적인 것들을 딱 나누면 되는 것이지 이래야 돼 저래야 돼라는 것이 전통주의와 전통은 다른 것처럼 그래서 타이밍이라는 것은 각각 다 나뉘어질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는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아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둘 다 이상형이 아니었어요. 아까 타이밍이라는 말은 사실 이상형과도 조금 닿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이상형이라는 말에 포함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런데 말이 자꾸 돈다 빙글빙글 그죠? 말이 돈다. 네, 제가 하려는 말이 있었는데 그런데 아까 내용에서 사실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 스파크가 있는 것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흔히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콩깍지가 쉬었다라고. 그런데 그 콩깍지가 쉰 기간이 길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결혼해서 우리 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항상 콩깍지가 쉬어 있진 않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그 시기 기간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지나가면은 이제 어떤 뭐 마법이랄까 이런 것들이 이제 풀려지죠. 하지만 그 뒷기간은요, 제가 아직 결혼 정년기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고 제가 전해 들어서 이야기에서 빼긴 했는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해서 저는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려고 애썼어요. 원래 사랑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라, 원래 어떤 로맨티스트가 아니라 저는 연애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걸 너무 얘기하면 이제 강사 체면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신기한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랑할 수 있는 감정까지도, 은혜까지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해서 이제 14년, 15년 이렇게 지났으니까 신혼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내를 보면은 나는 여전히 사랑을 느껴요. 어쩌면 비교하자면 결혼하기 전보다 더 사랑을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라고 했을 때 용서 받을 만해서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라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용서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랑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서 사랑을 하니까 또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지금 이 얘기가 짧아서 충분히 설득이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께 물었던 되게 많은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 상상력, 믿음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이 있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신데 이렇게 토닥토닥 하실 때마다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고, 되게 많은, 저는 또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사랑이 무엇입니까? 정말 많이 물었었는데, 사랑의 명령에서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시는구나. 흔히들 나중에 다툴 때 보면, 왜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돼? 왜 너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내가 왜 더 사랑해야 돼? 라고 해서 다투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관점에서 보면요, 사랑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꼭 손해만은 아니다 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더 질문하고 싶은 내용들 있으실까요? 우리 청년부가 아니어도 네.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지금 궁금한 건데, 그렇다면 그렇군요. 네, 말씀하세요. 네, 교회 안에서 커플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교회 안에 커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여기도 커플이 있어요. 네. 여기 커플이 있으시면 커플 아름답게 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그 커플의 나이대도 또 달라질 것 같고요. 그 커플들이 어떻게 사랑하느냐, 교회 안에서 그거에 따라서도 저는 평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커플을 어떻게 보시나요에 대한 답에서는 제가 약간 좀 답을 유보하겠습니다. 네. 다만 요 팁 중에 하나는, 사실은 교회 안에서 아마 부모님들이 이 직분자 자녀들이 이곳에서 이제 만나게 되면은 서로의 되게 얽힌 부분들이 생겨나요. 그런데 또 반대하는 부분들도 생겨나고, 그런데 흔히들 이제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할 때 부모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부모님에게 내 자식은 누구를 데려와도 아까운 존재예요. 가장 귀한,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다면, 내 목숨을 내어놓고 살릴 수 있다면 살리고 싶은 게 내 자식인 거죠. 그만큼 내 자식이 가장 귀한데, 어디서 굴러먹던 그냥
뼈가 이렇게 내 아들을 또는 내 딸을 데려간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마음도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거죠. 그런데 저는 그 청년들이 부모님들에게 그냥 사귈 때 요것도 막 남발하면 안 되고요. 근데 사귈 때 이 사람과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저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저보다 나은 사람이에요라고 표현하면요. 부모는 자기 자녀들이 가장 귀한 사람인데 내 자녀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는 그 표현에 마음이 많이 누그러져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그 부모님들한테 솔직한 건 좋지만 막 이렇게 막 그 악담을 하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본인이 더 힘들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결혼을 하고 난 뒤에 많이들 이제 집안끼리 다툴 때가 있어요. 그 뭐 시월드라고 하는 전문 용어로. 그런데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요, 그 상대방의 부모가 내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부모인 것처럼 대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그 뭐 처갓집, 뭐 어머니 집에 가면요, 뭐 안마도 해주고요, 어머니 뭐 다리도 베고 있고, 뭐 언젠가는 뭐 귀도 파주고, 뭐 안마도 해주고, 뭐 안아주고 이렇게 그렇게 대해줘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지시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그렇게 바뀌지 않아요. 내 부모에게 너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상대방의 마음이라는 것이 너나 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는 부모에게 잘해주는 이 사람에게 나도 잘해줄 수도 있고 못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지시한다라고 해서 마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제 질문해도 돼요? 목이 아프세요? 알겠습니다. 네. 믿지 않는 사람과 연애하거나 결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들리게 얘기를 한다면서 저한테 속삭이듯이. 네. 믿지 않는 사람과, 네. 저 마이크 지금 차고 있어요. 네. 속삭이듯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네. 저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뭐 안 될 건 뭐가 있겠어요, 그죠? 괜찮아요, 괜찮은데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그 결혼했을 때 사실 문제될 건 없죠. 그런데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내가 그냥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때는 그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사랑하게 되면은, 만나게 되면은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가장 소중한 것들을 공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겨요. 그게 나중에 돼서 더 힘들어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가 이제 이쪽을 얘기했다면 하나는 결혼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이 혼수라고 그러죠. 혼수, 남자들이 혼수를 장만할 때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지 않으면 기회가 없다라는 말. 갑자기 공감을 하시네요. 네,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면요, 상황들이 많은 것들이 달라져요. 이제 가치가 되는 거죠. 같이 함께.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사귈 때 이 사람에게 믿음을,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이 가장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혼하고 난 뒤에는 이 사람이 뭘 하든지 그게 내 알 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어떻게 드러낼까라는 거예요. 표현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이렇게 요철 이런 게 있는데 나도 좋아하는 것들 여러 가지 취향들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조금은 내려놓고요. 가장 본질적인 것들, 뭐 예수님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무엇을 느끼게 하냐면 이 사람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본질적인 거구나,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매거진 그 잡지를 몇 년간 촬영을 했는데 대기업에, 근데 거기서 그 같이 동행했었던 사람들이 다 술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술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근데 한 명은 유부남이었고 한 명은 그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거의 한 3, 4차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그냥 놔두면은 이제 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항상 술도 먹지 않는데 제가 거의 한 4차까지 계속 따라갔거든요. 그래서 막 그 폭탄주 많은 것도 제가 다 배우고요. 뭐 맥주 안에 소주잔 띄우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다 해서 하다가 한 3, 4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왜 요셉 씨는 술도 마시지 않는데 우리와 이렇게까지 같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교회 다녀서요 라고 얘기하면은 이것이 하나의 어떤 법처럼 내 어떤 규칙처럼 보일까봐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약속은 지키고 싶은데 내게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과의 어떤 약속 때문에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하나의 종교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나와 인격적인 사귐이 있는 예수님을 소개해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처럼 여러분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종교의 기독교라고 적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은, 제가 만나지 마세요 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제 주변에도 수많은 증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그 배우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그 배우자보다 더 진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그걸 나누는 것보다 차라리 조금 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나와 만나고 있는, 또는 내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나는 언제 이것들을 소개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플레이스테이션 얘기 드렸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만일에 결혼의 때가 된다면 유보해서라도 어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그 시간들을 잘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 너무 수고 많으셨는데 박수로 우리 감사 인사 표현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죠.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리 고대 안에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하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드디어 5월 마지막 주입니다. 광고 오늘이면 끝이에요. 마지막 광고, 제가 하는 마지막 광고 할게요. 오늘 염창교회 홀리스터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옆에 양력사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후 예배 2시에 시작해요. 잘 지켜지고 있는 듯한데 더 일찍 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입장하실 때 웬만하면 조금 앞에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한 의자당 2명씩 앉아야 되는 거 아시죠? 보면은 너무 가까이 앉는 분들이 꽤 있어서 노란색 스티커 맞춰서 꼭 좀 띄어서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강의 이미 나가셨는데 강의해주신 이우색 작가님께 이제 말씀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책 한번 읽어보시거나 아니면 뭐 보니까 메일로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좀, 아니면 저희 전도사님께 이렇게 궁금하신 거를 좀 풀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더 좋은 기회 만들어 보도록 저희 임원들이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은 속회가 없어요. 그래서 광고 끝나면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새롭게 개편된
신앙생활 기록 카드 받으셨을 거예요. 못 받으신 분들이나 더 필요하신 분들 저희 임원들한테 얘기하시거나 아니면 뒤에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월삭 새벽 기도회랑 금요 연합 속회가 있어요. 월삭 새벽 기도회는 6월 1일 화요일 새벽 5시 본관 3층 여기서 하고, 금요 연합 속회는 6월 4일 금요일 저녁 9시 본관 3층에서 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고는 일단 여기가 끝인데요. 저희가 저희를 위해서 항상 수고해주시는 정상천 부장 장로님께서 생일이에요. 이번 주에 원래는 4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음력으로 지내신다고 해서 저희가 오늘 생일을 늦었진 않죠? 축하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찬양팀 준비되나요?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한번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다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저희가 선물을 조그맣지만 준비했어요. 너무나 수고 많으신데 생일 정말 축하드리고요. 네, 나가실 때 다들 생일 축하한다고 한마디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혹시 한마디? 저는 부장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특별하게 생일을 안 챙겨주는 게 더 좋은데 좀 쑥스럽긴 하고, 오늘 강의를 원래 시간이 좀 많이 짧았어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청년들의 나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20살부터 이렇게 3, 4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자 하는 강의 중에서 많이 이렇게 중간에 빼야 될 것들을 빼고 또 해야 될 것들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강의가 짧아진 부분이 있는데, 오늘 강의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기회에 이렇게 연령에 맞춰서 한번 강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 누리고 행복한 가정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끝났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